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침에 보니까 일찍들 나오셔가지고 깨신 분도 있고, 금방 이렇게 깨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 방에서 역시 이제 선두로 이제 그 공동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원래 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아침 여러분 일찍 깨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또 여러분은 임재,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딱 붙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이름들이 많은데 이제 강구할게요.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명단을 이제 아이들 그 생년 해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은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할까요 서로? 네, 먼저 그 전에 이제 금방 깨신 분들이 있고. 예, 나이가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에 이게 뭐가 자꾸 쌓인대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쭉 올리세요. 네. 자, 안 올리시는 분들 누구세요? 네, 올리세요. 자, 옆으로 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드시고. 자, 꽉 찢기고 뒤로. 네, 이게 중요해요. 꽉 찢기고 뒤로. 그리고 목도 좀 돌리시고요. 팔 좀 이렇게 하시고. 네. 여러분 근데 이거 자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농사일 하기 전에 이제 깍지 끼고 이렇게 해서 50견 생기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50견 안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병. 예. 팔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이게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팔이 쭉쭉 올라가고. 자,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들어오신 또 옆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세 주니까. 네,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혼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네, 또 새로운 얼굴들 오랜만에 우리 충심자매님이 또 얼굴이 보이시네요. 예. 하도 안 나오니 오랜만에 나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예, 주님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그 북한에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이신데 북한에 끌려가셔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셨어요. 외국 캐나다 임현수 목사님.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평안 남도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서울도 이렇게 추운데 평안남도 우리가 살던 고향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 산골짜기에 그 땅을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무조건 하루에 2m씩 파야 된대요. 그게 이제 하루 일당이래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삽질해도 안 빠지고 안 되고 이제 땅이 이제 그렇게 굳으니까 이게 안 깨지더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이디어를 지혜를 주신 거죠. 이제 땅을 이제 먼저 이제 진동 올려가지고 격파 땅이 먼저 진동 올리는 거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땅이 좀 이제 좀 놀라게 한 다음에 까면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주님의 빛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40년 50년 동안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이 안에 덩어리가 아직 크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원이에요. 내 마음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목사님 말씀 좀 순종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그래야 또 잘 되니까. 원래 그래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공평해요. 그래서 그 빛이 공평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자에게 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50년 동안에 굳어져 있던 이 덩어리가 하루아침에 안 깨져요. 예, 겉은 멀쩡하죠. 또 우리 북한 분들은 이제 아주 지혜로우셔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이제 싹 이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요. 아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유지할 수 있어요. 2년만 되면 다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덩어리를 깰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강렬한 뭐예요? 광채, 그 영광, 그 빛, 그리고 또 성령님 오셔가지고 확 깨셔야 돼, 깨셔야 돼. 이거를 깨지 않으면 이게 안 빠져요. 그 작업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두드려서 깨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몰라요. 자, 끄떡끄떡 자도 새벽기도 나와서 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옛날에 많이 졸았어요. 막 잘다가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주여 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 같이 방언받은 사람이어서 잘 알아요. 그냥 끄떡끄떡 졸아도 뭐예요? 이제 깨는 작업을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내 영혼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졸려도 그 영혼의 빛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그 덩어리가 부셔서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주님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데요. 얼마나 멋진데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언제 그 인생이 와요?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40년 강의가 그냥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10년, 5년 안에 다 끝낸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훈련의 과정을 빨리 겪은 사람은 그만큼 고난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어려워. 이 고난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자, 움직이세요. 고난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기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면 에스겔 끝나요. 에스겔 끝나고 우리가 아마 목요일 날 내일이면 아마 에스겔 끝나면서 동시에 요엘서를 읽고 금요일 날에는 요엘서를 아마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5장, 오늘 45, 46 아마 읽을 것 같은데 맞나요? 45장, 맞아요. 오늘 45장 있는 것 같아요. 자, 45장 오늘 먼저 미리 볼게요. 45장 9절부터 17절 제가 성경책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읽으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귀로 듣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법무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출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거지? 그러죠? 네. 자,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어떤 거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일상적인 삶을 원해요. 걱정과 근심이 없고 내가 평안해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걱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내 안에 평안이 생길 것 같고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육신적인 질병이 생겼는데 이 질병이 고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부적으로 얻어지는 이러한 압력,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고통의 요소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평생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안 살면 이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요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변치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었다고 하시는 그분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 된다면, 근데 이 하나님과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약시대 우리가 구약을 내내 읽어봐도 하나님은 성경 오리를 봐도 똑같아요. 죄가 있는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 죄의 결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이 멸망은 자기 죄로 인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여동쳐도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복음을 전하죠. 간수들이 오죽하면 밤마다 몰래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까요? 예, 겉으로는 센 척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그분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이.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던 이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걸 목도하고 잡혀가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숨어서 문을 닫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언제 자기도 잡을지 모르니까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죠? 믿음은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고 말씀은 늘 읽었지만 공안이 한 번만 왔다 가면 막 울면서 난 다시는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문 다 꽁꽁 다 닫아놨는데 탁 나타나셔서 했던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살롬이었어요. 평안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살롬. 네, 평안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평안이 있어라. 너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유다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조국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고향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거예요.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냥 여기 있는 내 자식 키우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나 고향 땅에 뭔가라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 뭐예요? 돈을 벌잖아요. 돈을. 가족한테 뭐라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식을 놓지 않아요? 살려는 의지를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가족을 먹여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 살아남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했을 거고, 정말 때로는 욱 내 마음에 올라오는데도 꾹 참고 그 돈을 벌었을 거고, 때로는 농사하면서 힘들면서 내 마음이 다 찢겨져 나가도 했을 거고, 남의 비유도 맞췄을 거예요. 뭐예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 고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나버려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하던 내 동족들이 목숨 뻔히 이 길을 가면 죽는 거 알면서도 사막 한가운데 던져지고, 저번 주에 우리 자매님들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별빛 하나를 가라, 쫓아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사막이 맨날 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더래요. 저기 별만 쫓아가면 너희 산다. 근데 그걸 쫓아갔대요. 근데 그 브로커가 그랬대잖아요. 저 별을 놓치면 너희도 이 사막에서 그냥 죽는 거다. 의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이 뭐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자살하잖아요. 죽잖아요. 여기 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여기 더 잘 먹고 더 풍성한 나라인데 왜 죽습니까? 나버리는 거예요. 나버리는 거. 여러분 평안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번떡한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요 유리방황하는 인생 삽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가다 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도 이런 시간을 얻을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줬겠어요. 무슨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아직은 무슨 말이지? 잘 안 들려도 조금씩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버렸어요. 이제는 절망. 무슨 말이에요? 내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해라. 평안하니? 내가 평안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가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내가 너를 구할 사람이야. 내가 구원할 분이야.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심판과 멸망은 너의 죄 때문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거야. 우리가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강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육체적인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그동안 생겼던 거예요. 네, 근데 도대체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왜 어디서 오는지를 그때는 출처도 헤아릴 수 없이 여러분이 고생하며 살아온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 것 같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요 문제, 요런 게 내 안에 보이네.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살아남는 거, 그 땅에서 너희가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면 내가 평안을 줄게. 너희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심판과 멸망을 받았던 건 너의 죄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거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흔들어요. 막 흔들죠.
메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 기운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도 한국이라도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소망도 안 생기고, 그래도 뭐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일도 안 해. 짜증나. 막 모든 것이 귀찮고, 점점 아이들은 커가는데 경제는 어려워요. 그러면 뭐예요? 애들 보면서 내 마음이 짜증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애들이 그대로 받아요. 얼마나 애들도 불안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나 엄마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로, 근데 저는 엄마들이 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여전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40장 이후에는 끊임없이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제가 옛날에 어제 주일날에도, 저번에 주일날도 얘기했어요. 육중한 성전. 이 누구도 와서 이 두꺼운 성전을 흔들릴 수 없는 이 성전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로 했다고 하면, 이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건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 성전이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죄와 사망의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해방하실 그 예수가 온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경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거룩한 것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라. 나는 결코 이 성전과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맨날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점점 분별하는 법이 생겨요. 예, 무슨 법?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점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전이 들어오면 어때요? 구별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막 의심 없이 했던 행위들도 왠지 하고 나면 찝찝한 거예요. 왠지 하고 나면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령이 뭐예요? 한탄스러워서 내 안에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막 입으로 욕해도 막 30분 욕해도 싸우고 머리칼 끄집어지고 막 싸워도 하나 죄책감이란 게 없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툭 까놓고. 예. 그런데 어때요? 새벽 기도 다니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요만큼 말만 잘못해도 내 안에 막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게 나를 깨닫는 징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는 성전, 내 안에 성전에 그분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깨끗이 관리를 하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가시니 세상에는 어둠들이 슉슉슉 물러가죠. 근데 우리는 맨날 나는 안 그리고 맨날 어둠이 올까봐 부들부들 떨어. 어둠은요, 내가 비치면 물러가요. 내가 옛날에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어떤 자매가, 북한 자매가 한 명이 오셨어요. 밤새 저기 시골에 있던 자매를 구출해가지고 그때 당시 돈 1,600원 줘가지고 밤새 아이와 엄마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얼굴이 그냥 들어왔는데 새까만 게 아니라 약간 검해요, 검해. 무슨 자매가 저렇게 검에 취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그냥 이 보이는 거야. 이 뭐 보이냐면 이제 귀신들이 보이는 거죠, 귀신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우리 공동체가 여성 공동체가 여성 7명 살았는데 한 번도 뭐 이렇게 같이 살아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몇 년을 이렇게 지내면 이제는 서로 다 조심스러워요. 한 집안에, 부부도 한 집안에 있으면 싸우는데, 근데 그 한 집안에 다 같이 살았어요. 방은 여러 개 있는 방에서. 그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또 부딪히면 또 기도하면서 미안해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이제 한 단계 올라가려고 시험 치는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개편하잖아요. 이제 시험 치는 사람이 한 명씩 와요. 괜히 막 엉뚱한 사람이 한 명이 올 거예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통과하는지 그동안에 1년 동안 새벽 기도한 거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 넘어가는가 보자. 네, 보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냥 맨날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응? 자매, 내가 보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날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면서 이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하신다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지연은 여기도 귀신이 붙어 있고 저기도 귀신이 붙어 있고 저기도 귀신이 붙었다니까 갑자기 이 공동체가 다 귀신바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그날 밤도 내가 이 사람 꼴 보기 싫어갖고 새벽기도 나갔어요. 철야기도 나갔어요. 그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우리 공동체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귀신이 있다고 맨날 우리한테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진짜 너무 무섭고 막 저런 사람들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겠다 막 이랬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딱 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그 말을 받는 순간에 그냥 내 안에 희열이 그냥 확 생기는 거예요. 어디 그런 용감함이 어디서 생겨? 난 그 다음에 피해 다녔거든. 날 계속 정죄할까봐. 그 다음에 그 철야기도 하고 와가지고 내가 왜냐면 그 공동체 조사였어요. 조사가 뭐냐면 이게 원래 저를 전도하시는 분이 총신 계열이에요. 그래서 총신은 조사가 있었어요. 그 조사로 임명받아가지고 이제 자매들을 내가 어린 나이에 그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엄마가 있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앉으라고 이게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다 앉혀놓고 우리 조선족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저씨가. 그래서 다 끌어안고 성경에 보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우리 손을 얹고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자. 예, 우리 지금 이렇게 어둠이 잠식돼가지고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고 빛의 자녀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퐁퐁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매가 고난의 행군식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왕릉 알죠? 왕들이 사는 릉만 다니면서 보물을 훔친 도굴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덤 속에 가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생각해봐요. 이런 어두운 기운이 확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성전 되신 그분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귀신 나부레를 몰라쳐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만 해도 내가 걸어가도 어느 순간만 되면 귀신들 알아서 안 와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두려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몰아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몰아가요. 귀신은 우리의 먹이에요. 밥이에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큰 안악자성 같아도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 밥이다.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 부들부들 떨면서 먹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먹는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인데 부들부들 떨면서 오늘도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오늘 문제가 해결이 돼. 부들부들 떨면서 밥 먹으면 바보들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웃으면서만 먹지. 소화 잘 될 거야. 해피해. 음식을 썰면서 여유롭게 먹죠.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뭐냐? 참된 예배자가 그 예수가 들어와서 구약시대 때는 육중한 예수께서에서 보여주는 모든 이 말씀들, 모든 말씀들. 그래서 우리 요 45장 전반부를 읽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제 성서, 제사장 그 왕이 살 집, 제사장 살고 제사장이 먼저 땅 분여받고 그 옆에 레위 자손들이 땅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왕들의 땅이 부여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아침 시간. 예배를 오늘 드리다가 여러분 밥 매일 먹죠? 매일 먹잖아요. 그래야 30개 먹어야 힘이 나듯이 영적인 것도 매일 먹어야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통치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통치자예요. 선생님 내가 뭐 통치자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관할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 대행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 심은 거예요. 각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을이 뭐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남편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지금 코앞에 닥쳐있는 문제나 믿을 것 같으면 뭐라로 믿어요? 불교가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해요. 에? 좀 돈이나 좀 몇 평 가져다가서 가가지고 비나이다 아침마다 물 떠놓고 하면 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 지금 코앞에 있는 닥쳐진 문제나 해결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왕 같은 통치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통치자가 뭐예요? 여기서 통치자는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속여서 남의 거를 빼앗지 않는 겁니다. 공정한 저울과 정확한 도량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규례에 따라 정확히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군주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로 드림교회의 목사고 대표잖아요. 제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리더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역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라고요? 포악과 겁탈, 이런 포악과 남의 걸 뺏는 걸 보면 정의와 공의가 불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속여서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돼요. 지도자들은.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또 정확하게 도랑, 정확한 규정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이호방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농사일을 해야 돼서 잠깐 내가 일을 못 나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후원금을 적게 줬습니까? 막 난리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장이 있잖아요. 그럼 실장한테 보고를 하면 실장은 그 위에 팀장께 보고를 하고 팀장은 거기서 수습이 안 되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고해서 올라오는 정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해봐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배우시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동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우리가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참된 예배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내가 예배자니까 못해요. 내가 예배한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예배. 이거 끝나면 세상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예배자가 아닙니다. 연장이에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면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인 거예요. 내 아이들을 축복하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보면 가가지고 뭐예요? 돕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 동네를 축복하는 거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왜? 나는 빛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육중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거룩한 것들을 내 안에서 누리고 못된 것들, 속된 것들은 제거하고요. 버리는 거예요. 이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걸어가잖아요. 알아서 사탄들이 비껴갑니다. 웬만한 쪼무레기들은 곁에 붙지도 못해요. 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 제가 오늘 평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참된 평안은 그분이 오시면 돼요. 예, 그분이 오시면 돼요. 광채, 그 하늘의 광채가 탁 비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분들 많아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이거를 거룩한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뭐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지만 늘 현장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공정한 뭐예요? 내 공동체, 이제 새로운 공동체 들어가면 질서에 맞게 사랑하는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하고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혹시 그래도 내 의견이 어필이 안 되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주 석주 지난 다음에 그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차분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덜 뭐예요? 불필요한 문제가 안 생겨서 사탄이 우리에게 뭐예요? 쐐기 박는 공동체를 부시는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을 즉각 깨달아요. 어둠이 가운데 쫙 있으면 들어가면 기분이 상해요. 왠지 안 하고 싶어.
어둠 가운데 어둠이 몰려오면 빛의 사람들은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평안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가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에요. 우리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치를 심겨주셔서, 가치 뭐예요? 사상. 북한으로 말하면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사상은 뭐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 내 운명의 주인이 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너의 운명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인본주의적, 아주 인본주의적인 가치예요. 근데 이걸 가치라고 그래요. 여기 한국에서는 가치. 예, 이걸 사상인데 북한은 사상. 근데 이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한테 지금 온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상을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자꾸 내 안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내가 섬김받는데 익숙했다면 이제 좀 섬겨도 주고 좋은 말도 좀 해주고, 실장님 아유 고생했어요. 팀장님 고생했어요. 칭찬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마귀가 틈탈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할게요. 자, 성령 받아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불태우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몸 좀 움직이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50개 물러가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오늘 평안,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 올라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야, 축복받을 준비 다 되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축복받으라.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 올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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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번에 성탄절 축하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우리 북한 분들 끼가 많아요. 춤을 어찌 이렇게 잘. 나는 우리 장영숙 자매님만 춤 잘 추는 줄 알았더니 그냥 세상에 그냥 춤꾼들은 여기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 그 끼를 아니 어떻게 참으셨대요. 정말 한 곡씩들만 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이번에 보내줬던 치마 저고리 곱게 입으시고 그냥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속상하겠지만 이제 택배 갔어요. 택배 갔으니까 올 거예요. 근데 아주 곱게 입으시고 그냥 춤을 추는데 아주 오늘 보니까 춤꾼들이 더 막 신났어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 이미 왔습니다. 성전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렀으니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축복들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속된 것을 제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 대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살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이 동네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렸던 세월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이젠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 보면서, 때로는 내 인생 한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무시당하면서 속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빛 없이 이렇게 덧 없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 알았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으셔서 나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 혼자만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하십니다. 왕이 되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십니다. 공정한 절추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며 아버지 불의한 것은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밖에 모르는 가치관, 나의 운명은 나 자신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야 내 안의 목적을 달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병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평안 되신 그 예수, 그 성전 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왔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안에 있던 옛날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 과거의 것들 잠깐 누릴 마음도 생기지만 가감하게 내 안에서 제거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 또 나와 깨달았사오니 주여 오늘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리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이 여러분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시면요 했던 일도 안 돼요. 해보세요 한번. 아직도 50년 60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으시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세상에서 사셨으면 40년 정도 사셨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도 아 맞구나. 근데 이것도요 깨달아줘야 알아요. 깨달아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한, 하나님의 빛이 확 임한 사람들이어서 다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게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두 손을 높게 들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따라하셔야 돼요. 네. 나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한탄하고 우는 거는 그건 세상적인 한탄함.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와서 흘리는 눈물은 다 계산이 돼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자인데 눈물이 안 나올 때 속상하다.
근데 나는 아직도 주님 하면 눈물 뚜둑뚜둑 떨어져요. 왜냐면 간단해요. 제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 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여기에 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 친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면 눈물이 폭폭폭 나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연연이 없이 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나처럼 해보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뭐 있어요? 하나님 친척 있어요? 뭐 있어요? 내 자녀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붙들어 주세요. 눈물 펑펑 흘려보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자녀들 오면 다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게 화가 나면 안 돼요. 남편이 미우면 자식도 믿고도 나도 해봤어요 다. 남편이 미울 땐 자식도 다 미워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남편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네가 믿을 사람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남편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믿을 분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해주세요. 아이들 사랑해줄 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에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우리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내 지존자로 거처를 삼은 사람,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주로 삼은 사람들의 가정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도 못한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린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 운이 엄청 좋은 사람, 우리 아마 로또 샀으면 다 대박 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한 나라를 옮겨간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또 한 나라만 옮겨갔어요. 여러 성을 넘어갔어요. 예? 해외 나가보면 이 여러 성 감이 넘지도 못해요. 그냥 왔는데요. 그냥 오긴 뭘 그냥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 왔죠. 엄청 우리가 은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눈 안에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는 것처럼 성령은 눈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대요. 좋은 말이죠. 이거는 아주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말한 건데 내가 뺏겨왔어요. 뭐라고요? 눈물이 이 눈 안에 티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가 울면요.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마음이 세상에 있는 어지러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준대요. 그러니까 이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의 둘레에 진치세요. 무슨 진? 하나님 자녀를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방패막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장막에 가까이 못 온다고 그랬으니 우리 자녀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는 그 어떤 매체에 영향 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우리 자녀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가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만나던 주변에 있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만나던 우리 자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주여를 청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지존자를 나의 구로 거처로 삼은 자의 장막에는 그 어떤 우환과 한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아줌마들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빽도 없고 하나님 돈도 없고 하나님 신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넣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아버지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죽어가던 자도 치유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 하나님 그 어떤 악한 아버지 한경에 들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보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남보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셨사오니 이제 예수를 우리 안에 구주로 모셨사오니 그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주께서 우리 자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동네를 통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원망과 불평이 있고 남편에 대한 하나님 속상함에 있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붙드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니 아버지 이 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상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아버지 자녀를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또 아픈 사람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자녀를 위하면 눈물이 나죠. 네, 저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별로 뭐 여기 대한민국에 어떤 때는 힘들 때 많아요, 여러분. 어떤 때 가끔 부러워요. 뭐 개척하고 뭔가 하면 다 이렇게 친척들이 다 와서 먼저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늘 좋은 사람들로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울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많은 엄마일수록 우리 자녀를 위하여 보호하는 거예요.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금대접에 쌓여요. 오늘은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제 점점 20년 동안 여러분 또는 10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 먹여 살리고 중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내가 걸을 때 보면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픈데 어떤 때는 생각하면 우린 여기서 병원이라도 가잖아요. 여러분은 병원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엔 저는 썩 그거에 대해서 막 하죠. 우리가 연약한 환경에 들어갈 때는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갖고 저도 북한 감옥에 가서 막 열이 펄펄 끓는 사람한테 기도도 하고 막 나왔어요. 그때는 막 신기하더라고요. 막 낳고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막 나한테 그런 능력이 막 나가서 좋아라 했어요. 근데 없어졌어 한국 와서 어느 날. 근데 내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새벽기도 때 그냥 선포만 했는데 여러분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선포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어깨 통증 없었다는 분도 계시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막 할 때는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온라인인데도 선포만 하면 예수님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막 가져가지고 막 문대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하늘보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어요. 혹시 그가 범죄하여서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하였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심을 얻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의 병 낫기를 서로 간절히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너에게 이런 표적을 따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제대로 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나으리라. 그냥 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 어깨가 다 낫게 할 줄 믿는다. 칠흑 같은 어두운 병마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낫같이 강명이 확 온 것처럼 샥 없어진대요. 오늘 이거 믿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사렛 예수로 나간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 아버지 하나님 10년 동안 20년 동안 자녀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느라고 어디 아픈 데 없습니다. 농사철엔 농사하죠. 또 하나님 아버지 평일에는 나가서 아버지 식당 일을 해야 되죠. 손에
때문에 성한 데 없습니다. 아버지 뼈마디, 아버지 골절, 또 모든 어깨 통증, 모든 아버지 암덩어리들, 세포들 하나님 아버지 다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댔습니다. 믿는 자는 그 표적이 따르는다.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태워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오늘도 병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막혀있는 혈관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가 골절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들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은 명하느니 나아질지어다, 나아질지어다. 주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풀어주시고 강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병마를 인하여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칠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할게요.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우리 항상 바닷가에서 기도할 때 마무리 찬양으로 우리 에스더 사모님 지금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가셨는데 총살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사모님이 항상 이제 거의 새벽기도 끝날 마무리쯤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철야를 끝나면 항상 이렇게 이 찬양 오늘 여러분과 부를게요. 내 영혼이 운청 입어. 이 중한 제침 볶아보니 우리 주님 보이길 바랍니다. 은총 입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 12월 9일 날 우리가 우리가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했던 후원자들이 오셔요.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했고 또 이번에 새롭게 후원자가 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네, 이젠 당당하게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드림 12월 구리 행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물질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들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5월달 미국의 NIM에서 진행된 모든 행사 축복하시고 그것에 있는 박정희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낫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시고 신장 빨리빨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신장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정적인 거 다 채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후원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기적의 역사 낳게 하시고 가정의 가운데 하늘의 귀한 상급 땅의 기름진 물질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후원자들 또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또 새롭게 개편되는 공동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열차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드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3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는데 12월 9일날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 모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된 우리 하나로 드림 아버지 후원자들과 중국 내 우리 하나로 드림 후원자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열심히 아버지 물질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탈북민 후원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남한의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물질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물질들이 오게 하시고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되고 생명의 역사 생명이 나타내는 역사 가운데 쓰여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5월달에 진행되는 NIM 행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있는 박정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좋은 신장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미국 내에 하나님 하나로 드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로 드림 새로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맞기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온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긍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로 드린 기도회를 통하여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절에 나와 하나님께 결심을 다하여 마음드린 이들 가운데 주여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오늘도 주변의 많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린 후원이사들과 운영이사들 축복합니다. 부족한 아버지 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로 드림을 맡을 때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두려움 모든 것 떨쳐내고 우리의 그 하늘의 광채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우리가 주님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성전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내가 속된 것은 버리고 거룩한 것들로 나에게 제기하시고 나를 통하여 자녀, 가정,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로 드림의 모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로 드림의 새로 개편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 주님 마음에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다 되게 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기도하는 이들 마음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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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에게